특별히 에베소서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설명해 가면서 에베소서 전체 큰 그림을 좀 함께 그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전체에 이제 요약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와 그리고 다음번 두 번 남았는데 남은 두 번의 수요 집회 시간에는 에베소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두 개를 뽑아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시 한 편을 읊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를 공부해 보십시오. 완전 죽음입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한다는 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긴 하나의 문장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어디에서 문단을 나눠야 될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게다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하이 디알러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심오한 신학을 담아놓은 서신입니다. 또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유일하게 묵시적인 장르를 띠고 있는 성경이에요.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묵시록이라는 장르가 뭘까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세상적인 논리로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오늘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장르가 묵시록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에 벌어진 일들을 보여주니까, 그걸 우리의 언어로 설명해 주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에베소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열쇠로 에베소서의 문을 따고 들어가면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에베소서의 스트럭처가 보여요. 프레임이 보이고 에베소서의 전개, 그 흐름, 주제가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그 열쇠가 뭘까요? 에베소서 1장의 이야기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일맥상통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에덴 동산의 흐름으로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한편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설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 주시는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예배에 드려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의 언어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찬양으로 서술했는데, 오늘 창세기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언어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시작이 비슷하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내용도 흡사합니다. 다른 건 다 제쳐놓고 한번 1장의 그 복의 결론만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면서 그 복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설명했잖아요. 그게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그 복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론이 뭐냐? 23절인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복의 결론이 뭐냐? 그 복의 끝판왕이 뭐냐?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한마디로 그 복의 끝판왕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플러튼 장로교회가 그 복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미 채워주셨고요, 그 충만함을 가지고 만물에 충만하게 흘러보내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1장 28절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플레이로마. 아담 대신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요, 아담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플로톤 장로교회를 향해 그 충만함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이 잡히십니까? 지금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는 그 복을 다 경험했는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 복을 경험도 해보지 못했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보냅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진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솔직히 충분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때문에 흘러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또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작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에베소서를 보면 끝은 엄청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왜 다 누리지 못하는가? 왜 흘러보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의미를 뒤틀고 왜곡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빼앗아가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 악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담이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충만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의미를 뒤틀어 버렸습니다. 네가 하나님 되는 게 복이다. 선악과 따먹어라.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복을 빼앗아가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 전쟁 이야기하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장로교단에 좀 있습니다. 아니, 이 최첨단의 정보시대에 무슨 신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AI 시대인데 무슨 영적 전쟁이냐, 뭐 사단의 존재냐, 어둠의 영이냐 하면서 그 영적 전쟁을 일축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영적 전쟁은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영적 전쟁은 이미 있었다를 전제로 하고 그 프레임으로, 그 세계관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써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려면 평상시의 가치의 프레임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비상시국의 가치, 전시의 가치로만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 플레이그라운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배틀그라운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있는 것인데 어떻게 싸울 거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싸우라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를 이해하고 싶어서 에베소서를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주석을 읽어봐도 만족감이 없어요. 이렇게 딱 에베소서를 통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한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1장에서 6장까지 한 자리에서 읽었어요.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6개월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서의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중요한 단어들이 탁탁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저에게 눈에 들어온 세 단어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를 거냐?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보아라, 지켜라, 그리고 싸워라. 이 세 단어가 에베소서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처음으로 보아라, 보아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7절에서 19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여야지만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그랬고요, 신령한 복이다라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어떤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내용을 쭉 서술하고 나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간구했던 간구의 내용이 뭘까요?
영의 눈이 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왜 바울이 이 기도를 가장 먼저 들었을까? 에베소 도성에 벌어지는 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에베소 도성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도행전을 좀 역사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에베소 도성 반드시 한번 가보셔야 돼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보통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모든 종교,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의 집대성이었었어요. 중심 도시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로마 도성을 능가했다고 얘기를 하죠. 50여 개의 신들을 모셔놓은 신전이 있었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일반 축구장의 1배 반 정도 됐다고 하고요. 파르테논 신전 있지 않습니까?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3배나 큽니다.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부둣가에서 내리면 정면으로 보이는 야외 극장이 있는데 2만 5천 명이 들어갑니다. 그 마켓플레이스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담의 신상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도성에 지금 에베소 교회,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시장 뒷골목에나 있을 법한 아주 미미한 교회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건물도 없었을 겁니다. 그 성도들이 그 에베소 도성에 살면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던 상황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마켓플레이스에 나가면 거대한 신전이 있고 거대한 신전을 드나드는 많은 관람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미지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 이미지가 이미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고요. 각인된 그 이미지가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을 해요. 프레임을 형성하고 그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프레임으로 교회를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무능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미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펼쳐진 이 거대한 대하 드라마를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가 본 대하 드라마를 가지고 하나의 세계관을 삼아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이겨놓으셨네. 보장된 승리네. 이미 결판난 싸움이네.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싸움의 열매를 같이 따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네.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보아라. 프레임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세계관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난 세계관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요약을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세상이 제공해주는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심각한 음모론에 빠져서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워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정확하게 봐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이제 보고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에베소서의 딱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심장부를 지켜내라, 중심부를 지켜내라. 그 심장부와 중심부는 뭐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 문구를 에베소 전체에 딱 센터에 집어넣습니다. 에베소서를 하나의 어떤 편지로 보고 이걸 반으로 딱 접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이 접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중심부를 지켜내라. 그것은 바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는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 싸움은요, 내 중심을 지켜내고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립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자녀가 이방인과 결혼하면요, 그 유대인 부모님들은 그 다음날 그 아이를 위해서 장례 예배를 치를 정도입니다.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과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요 관계 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내야 될 심장부다라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을 했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제가 좀 과격한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복싱 도장에 가서 권투를 했습니다. 6개월 정도를 이제 링에 올라가기 전에 줄넘기를 배우고 원투 펀치 배우고 이제 어퍼컷 배우고 스텝 배우고 그래요.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링에 올립니다. 링에 오르는 그 순간에 사범이 모든 선수들에게 딱 두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너 눈 감으면 죽는다. 눈을 감는 순간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싸움은 눈을 뜨고 싸우는 거구나. 그때 저는 영적 전쟁의 모든 원리를 배웠어요. 눈을 뜨고 싸우는 싸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계를 보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중심이 흐트러지면 죽는다. 네 중심은 지켜내고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려라. 그때 저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중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심장부를 지켜내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심장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룬 이것입니다. 바로 코이노니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요, 영적인 심장부를 지켜내고 나가서 이제 비로소 싸우는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6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싸우라라는 명령형이 있습니까? 싸우라라는 명령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고 싸우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핵심은 싸우라가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복장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당시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지닌 객관적인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알 수 있고 그의 신분에 따라오는 권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은 왕의 옷을 입어요. 귀족들은 귀족의 옷을 입어요. 노예들은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 군복이 그에게 부여된 권위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 밖에 지금 거대한 대형 트럭이요, 100마일로 이 브루코스를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도님들이 건널목을 건너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겠네 해가지고 우리 황인철 목사님께서 양복을 입고 저 중간에 딱 들어가셔가지고요, 100마일로 다가오는 대형 트럭 앞에 섰어요.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음 주에 장례 예배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소한 어떤 자매님이 교통순경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가운데 들어가셔서 손을 들었더니 100마일로 달려오던 그 차 그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그 자매가 대단한 파워를 지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매의 교통순경복이 부여해주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 어서러티를 보고 그 운전수가 자기 자동차를 멈춘 겁니다. 하물며 당시에 군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 신분증이 있었습니까? 라이센스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의 객관적인 권위의 상징은 그가 입은 군복이에요. 예? 내가 입은 군복은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으며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만약에 내가 로마 군대의 군복을 입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세계 최고의 로마 군대에 속해 있는 군인이다라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엄청난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고 이미 승기는 잡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냥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심지어는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이미지들이 그대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장 되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복장을 하고 계시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너희가 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그 영적 권위로 우리는 입혀진 존재고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싸우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승기를 잡고 이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 가지 방법, 어떤 싸움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보아라, 관점의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지켜내라, 중심의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권의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고요,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자체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약을 했으니까 첫 번째 관점의 싸움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해였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딱 40년째가 되던 해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좀 특별한 의미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40년 했으니까 좀 산에 올라가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인생의 한 챕터를 닫고 새로운 챕터를 어떻게 열어야 될까, 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수양관에 갔어요. 제 나름 생각하기는 이제 선교단체 모든 포지션에서 내려놓고 이 단체를 동남아시아로 옮겨서 현지인들에게 이거 넘겨주고, 그리고 나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물러나 가족들과 좀 시간도 보내고 그동안에 못했던 어떤 좀 하고 싶었던 것들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마치 뺑뺑이 돌리는 것처럼 여기저기 막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무려 2025년도에 5만 마일을 비행기를 타면서 여기저기 가서 말씀을 나누고 선교 동원을 하고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긴장의 끈을 한순간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집회를 가면요, 새벽 2시, 3시에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철야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파송받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비전으로 그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냐? 제가 20년 선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영적 전쟁을 치른 거예요. 제가 분쟁 지역 사역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티베트에서, 북한에서, 심지어는 북한에서 제가 감옥까지 들어갔다 나왔어요. 쉽지 않은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치른 이 영적 전쟁은 한 번도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도 생소한 전쟁이었던 거예요. 저에겐 너무도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고요.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 프레임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세계관의 전쟁을 치른 겁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면요, 이 세상에 대한 정보들을 딱 모아서 체계화시켜 집대성해 놓은 어떤 지식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너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요, 다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다 빨갛게 보여요. 똑같은 사안을 보는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내린 결론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보는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튜브가 일상화됐잖아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하나를 클릭하면 그와 연관된 컨텐츠들이 계속 뜨잖아요. 그런 컨텐츠, 같은 알고리즘을 가진 컨텐츠를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본 그 세계의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걸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인데 너무도 좋으신 분이세요. 평생 비즈니스 잘하셔가지고 많은 돈을 버셨고요. 그걸 재단에 넣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돕고 선교사님들 지금도 열심히 플로잉 하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유튜브를 보다가 음모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음모론에 빠져버리니까 가상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 가상의 세계가 제공해주는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걸 보다 보니까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가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는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됩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쓴 안경을 벗고 진리가 제공해주는 진리의 세계관으로 다시 덧입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우리의 진리에 대한 접근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소그룹에서 나누면 그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진리를 열심히 우리가 탐구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가 제공해주는 세계관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 진리가 제공해주는 세계관으로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반응을 보여야 그 진리로 이 세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선교의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선교사님 모셔다가 간증 집회하면요, 성도도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님들로 하여금 선교에 참여의 기회를 주고 단기 선교를 보내고, 그래서 단기 선교 갔다가 돌아와서 그분들이 간증하면 그 교회 안에 선교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선교의 부흥이 일어났고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이후로 4명의 풀타임 선교사가 파송을 받았어요.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이제는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선교적 세계관으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회교권에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을 그 세계관으로 제대로 읽어내시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죠. 모든 나라들에게 25%, 50%, 막 100% 관세를 매겼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주식시장이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그때 저희 대학교 동기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불신자들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 심지어는 목사도 있어요. 저 같은 목사도 있어요.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나 교회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나 하나도 다르질 않아요. 그들이 지금 그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또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 그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보니까 전부 자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내 401k, 마지막 내 은퇴연금에 몇십만 불이 날라갔다, 몇백만 불이 날라갔다, 대화의 주제가 전부 넘버 얘기였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지역에 지금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다, 어떤 지역에 사시는 선교사님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뭐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선교적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자본주의적 세계관, 소비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있다. 이 프레임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프레임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 제바른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평생 품고 있었던 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아마 몇몇 분들은 손을 번쩍 들면서 그런데 목사님, 에베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1도 없는데요? 선교 얘기 없는 것 같아요.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에베소서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의 대가입니다. 선교의 대가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선교 얘기가 없다? 그런데 저는 에베소서야말로
사도 바울의 선교적 세계관을 읽어낼 수 있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으면 사도 바울의 선교적 세계관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두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고 있어요. What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요. 구원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그 아주 심오한 신학을 정교하게 정리해놓은 교리서 같잖아요. What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면 교리서 맞아요. 그러나 Why?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1장, 2장에서 대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100% 맞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도달하지 못하면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선교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질문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 1장을 읽어보니까 대답이 나와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에 주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 일을 위해 구원을 주셨다. Why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었더니 사도 바울의 선교의 프레임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느냐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마음껏 자랑하세요. 마음껏 만끽하시고 누리세요. 그래 거기에 그치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질문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라고 주신 것이다. 그때 선교적 세계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교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냐? What이라는 질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는 곳이다. 100% 맞습니다. 3장에 가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세워가는 템플입니다. 100%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음 단계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왜 교회가 이 땅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가 있어서 선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있어서 그 비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만물을 섬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충만함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교에 플러턴 장로 교회가 파트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열방을 섬기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사역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Why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이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칠 텐데 여러분,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다음 일주일 동안 에베소서를 한번 쭉 읽어 내려가면 좋겠어요. 한 자리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으세요. 읽는데 Why라는 질문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주셨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 그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 에베소서는 선교로 꽉 찬 책입니다. 선교로 충만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 충만함을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시면 제가 여기서 살짝만 건드려도 그게 팍 터져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고요. 일주일 동안 우리 성경 열심히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